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포드로 푸는 성경에서 지도를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위치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 큰 섬이죠. 키프로스, 오늘날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서남쪽 맨 끝에 바보 페이퍼스라고 오늘날 불리는 바보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이번 10월에 저희가 이 터키 그리스를 이제 이 바울 여정을 쭉 돌아보게 될 텐데 아마 이 지역도 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터키 남부 지역이죠. 남부 지역에 버가에서 다시 이제 비시디 안디옥 저쪽 그 길리기아라고 써 있는 길리기아 안디옥 지역과 이름은 같지만 그 지역이 달라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때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쫓아냅니다. 그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 갔더니 거의 온 시의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회당에 꽉 차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그 바울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또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도 복음을 전했었는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 그랬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지도로만 봐도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훨씬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평면적인 지도로만 봐도 이 지명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어디가 어딘지
지도로만 봐도 아하,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갔구나. 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안전병이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그랬죠. 방금 지도에서 봤던 이고니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죠. 항상 구약 성경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술을 힘입어 오래 있어 술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핍박이 있다는 것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표적과 기사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언제나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고 증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신비주의는 악한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게 쉬운 영역이에요. 신비한 현상들은 악한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빛이 쫙 비칠 때 빛과 어둠이 쫙 나뉘고 알곡과 가라지가 쫙 나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들이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고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방금 우리가 지도에서 봤죠? 이렇게. 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남쪽으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안전병을 고치는 겁니다. 자,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던 적이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 기적도 참 놀라운 기적인데 똑같은 기적이 루스드라에 이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바울이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번역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Paul saw that he had faith to be healed. 영어 성경 정확하게 번역했네요. He had faith to be healed.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받을 만한. 이야, 그러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안에 어떻게 내가 일어나 걸을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연히 있게 됐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도 치유하실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로마서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런즉 그들이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어찌 믿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핍박 중에도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조금 전에 루스드라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불쌍한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성취력이 있어가지고 즉시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마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놀라운 성취력이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에서 유로 천지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바울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르가오냐 방언으로 소리 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평생 이방 신들만 섬기며 살아오던 우상 숭배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배기를 말 한마디로 일으키니까 이 성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범신론이죠. 세상 모든 게 다 신이야. 그냥 온통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모든 만신론, 지금도 그 만신을 모신 만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만 가지 신들 중에 대왕이 누구냐? 제우스예요. 제우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나바는 키도 크고 인물이 출중하니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근데 바울은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계속 바울이 말할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대변인 헤르메스다.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로 바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제사.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하셨으니까 제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신격화하고 자기들을 높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적 존재가 될 텐데,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역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죠. 사람들이 나를 신격화하고, 나를 높이고, 주님께 맞춰져야 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내가 높아지는 거,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이런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하나님만 높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겨우 말려 자기들의 제사를 못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자,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하나님만 높이는 전도자. 오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복음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바울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